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부분 경고의 메시지 상인들의 상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 그 중에서 포도주와 감람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오늘 제목은 영원한 음식과 그 참된 가치 중에서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터인데요. 오늘은 포도주와 감람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육체적인 그 식품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식품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포도주와 감람유 둘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주의 상징적인 의미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언급되는 포도주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포도주는 포도의 즙입니다. 포도나무 하게 되면 이 포도나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감람나무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들 중에 하나가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 포도 중에서 포도의 열매에서 나오는 그 즙이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포도주가 변화되면 그거를 발효식품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발효가 되는 좋은 유익균이 들어가서 변화되면 발효가 되는 것이고, 잘못된 균들이 들어가면 이건 썩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와 썩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발효는 인간에게 유익한 그와 같은 변화이고, 썩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독을 품는 그와 같은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기 포도주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주는 그들의 신앙정신에서 비롯된 삶과 중요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에서 나온 즙이 변화되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삶, 우리 인간이 변화된 삶을 두고 얘기할 때 그것이 부활로 연결되는 것이 있고 사망으로 연결되는 삶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는. 그러면 그 부활로 연결되는 삶이냐 아니면 사망으로 연결되는 삶이냐를 가려내는 것은 그 신앙 정신입니다. 그 신앙 정신이 어떤 신앙 정신이냐에 따라서 부활로 연결될 수도 있고 사망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포도주 하게 되면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포도주도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마셔도 되는 포도주이지만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그거 마시게 되면 죽는다, 사망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포도주가 가지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포도주의 긍정적인 상징, 즉 우리가 마셔야 할 포도주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 또는 축제, 영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물을 갖다 붓게 하고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유명한 사건. 이건 기독교인이면 거의 다 아는, 일반 사람들도 이 기적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잔치집에서, 즉 혼인잔치집입니다. 혼인잔치집 하게 되면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남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비슷한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남과 여, 극과 극이지요. 그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그와 같은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가 가져오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가 되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참된 삶의 기쁨과 천국의 풍요를 주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물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과 누림을 상징한다. 이거를 우리는 의사단일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목적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돼요. 의사가 같아야 돼. 하나는 동으로 가자고 그러고 하나는 서로 가자고 그러고 목적이 달라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기준도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진리 이치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 이치가 아니라 세상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동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동원과 동행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봤어요. 그걸 보고 엄마에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엄마는 그거 가지면 애가 위험할 것 같아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에게 내놓으라고 떼를 씁니다. 울고 불고 하다가 땅을 뒹굴고 그럽니다. 그 엄마가 가니까 그냥 엄마 혼자 가니까 땅에 뒹굴죠. 자, 이거는 엄마와 동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엄마를 동원시키는 겁니까? 자기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엄마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좋은 기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동원하기를 원하는가? 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국물도 없다고 그래. 하나님을 동원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이 같겠습니까? 이 요즘에 그 노인이 돼서 다 늙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혼하기를 원하는데 자식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결혼만 해봐라, 너하고 사나 보자, 이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가 동행하는 겁니까? 남편은 아내를 동원하고 아내는 남편을 동원하는 겁니까? 힘겨루기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동원하려면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상대를 동원할 수 있는 거지,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동원합니까? 무속신앙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 생각하면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의사단일이다, 동행이다.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풍요가 있다. 그 풍요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핵심을 이 포도주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예수님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새 언약의 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요. 그리스도의 교훈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거는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받고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성만찬의 의미요. 성만찬은 죽어라고 참여하고 있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그게 무슨 성만찬입니까? 성만찬, 그 성만찬에 동원되고 있는 그 포도즙이나 떡이 무슨 신비로운 힘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천주교회가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신교가 성만찬부터 뜯어고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천주교회의 그 사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을 한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개신교 성도라고 할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포도주가 주는 교훈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주는 그 포도주의 의미란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의사적으로 통하는 사랑의 관계를 뜻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 만큼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에서 오는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의사가 통하면 얼마나 그게 기쁨이 오는지 모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밤을 새워도 힘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의사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이 얘기를 하려면 신경이 쓰이고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주에서 기쁨과 풍요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의사 단일에서 오는 그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할 때 내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밖에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셔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나 있는 포도주예요. 즉, 이 포도주가 세속적 쾌락과 영적 방탕을 유도하는, 인도하는 그와 같은 포도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기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진 정신, 사상, 이해, 타산, 가치, 판단, 평가성, 기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적인 포도주는 영적으로 몽롱한 상태를 만듭니다. 세상적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되어 있는 신앙, 정신,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해서 상징하고 있고 그 교회를 음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적인 포도주요. 똑같이 정신, 사상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 사상이고 하나는 세상령을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주는 이치란 말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그들도 얘기를 합니다. 세상 이치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세상 포도주에 취한 겁니다. 성령의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교회가 어딨냐고요? 교회에서 다툼이 벌어지면 그 결과는 언제든지 세상 법정에서 끝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액세서리지. 그게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음료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포도주는 영적으로 몽롱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전혀 영적으로 모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문란하다 그러니까 또 세상 가치관적인 문란함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 진리 이치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건 다 그게 문란한 생활이고 썩은 생활입니다. 사망 생활이요. 패망하는 생활이요.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은 세속적인 쾌락입니다. 세상 성공입니다. 그게 세상 술에 취한 사람들이요. 그런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진짜 포도에서 나온 그 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즙이 가지고 있는 계시성을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가 마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포도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고 있어요. 그게 사망의 포도주입니다.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세상 이치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치면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서 포도주가 바벨론의 사치스러운 상품으로 언급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물질적 번영과 일시적인 기쁨에 휩쓸릴 때 초래될 영적인 패망을 경고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성공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천국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천국에 성공한 교회의 모습은 이 땅에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집의 상징이지 그게 교회당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은 진리 이치로 무장된 성도를 얘기하는 거지 세상 이치로 무장된 사람이 성도일 수는 없는 거예요. 썩은 사람이요, 그거는.
교회가 세상의 물질적 번영과 일시적인 기쁨에 휩쓸려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는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사는 어리석은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팔아서, 물질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세상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포도주입니다. 예언서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는 강력한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특히 진노의 포도주는 요한계시록 14장 10절과 16절, 19절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서 기쁨을 찾을 때 받게 될 준엄한 심판을 비유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는 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노의 심판으로 상징되는 그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는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성만찬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마셔야 할 포도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포도주 하니까 진액이란 말이에요. 포도의 진액. 포도는 어디서 나요? 포도나무.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뭐로 쩔어져 있어야 되냐면 진리이치란 말이에요. 진리이치로 모든 삶이 진행이 됐어. 그 결과가 포도라는 결과예요. 거기서 탁 짜니까 포도즙이 나와. 그 즙이 나온 걸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은 이게 포도주야. 변화된 삶이란 말이에요. 천국으로 변화된 삶이란 말이에요. 복된 사람이지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서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행복과 기쁨이 참된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 어떤 포도주를 마셔서도 안 됩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요. 진리 교훈의 말씀이요. 이 외의 어떤 것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른 포도주가 없다는 거요. 주님께서 주실 게. 아버지의 왕국에서 함께 마실,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포도주를 주시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29절 설명하려면 더 많은 시간 걸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품고 계셨던 그 의사 뜻이 무엇일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가치관에 얽매여서 물질적 번영과 쾌락에 빠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생명의 포도주를 줘야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진노의 포도주와 이 시간을 통해서 앞 시간에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가려가면서 다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포도주 할 때, 우리가 마셔야 될 거, 우리가 마셔서는 안 될 거,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셔서는 안 되는 포도주를 마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 갖다가 마시라고 아멘 아멘 해도, 여러분들 그 포도주 마시고, 여러분들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세상의 이치는 천국을 이루는 수단으로 활용할 대상이지 그 자체에 심취할 신앙정신 체계가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이치도 우리가 신앙정신 체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수단은 될 수는 있어요. 이와 같은 그 말씀, 우리가 마셔서는 안 되는 포도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람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감람류는 단순한 물질을 넘어서 영적 계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이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감람나무, 감람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감람나무가 번영을 나타내고 그 감람류가 상처를 치유하고 낫게 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이 신앙인들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감람류를 이 목적 이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이외에 세상가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그건 신앙 사치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사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류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치, 즉 기독교인들에게도 감람류가 잘못 사용되면 사치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특별히 감람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데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 언약과 성령의 임재입니다. 잘못된 성령 운동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감람류를 많이 썼습니다. 식용으로, 조명으로, 의약용으로 또는 화장품으로 생필품에 해당하는 것들로 많이 썼습니다. 이 사치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본래 목적과 다른 위선적인 탐심의 발로에 의해서 감람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자기의 세상적인 그 과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탐심이죠. 세상 탐심이지. 그리고 감람류는 종교적인 필수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서 바벨론의 유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그 감람류를 사용함으로써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바벨론 상인들의 감람류 거래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적 안락과 풍요를 추구하도록 유혹하는 바벨론의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평화를 얘기할 때도 천국 평화가 아니고 세상적 평화요. 풍요를 얘기할 때도 천국 풍요가 아니라 세상적 풍요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긍정적 의미와 대조되는 영적 치유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성경의 긍정적인 의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벨론의 유혹입니다. 기독교에서 성령 역사를 가장한 악령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성령 역사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곳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건 공중권세를 가진 사탄의 역사가 된다. 쉽게 속습니다. 잘 분별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악령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헷갈리셨던 분들 확실하게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확실하게 분별이 되고 나누어지면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이게 성령의 감화로 내가 사는 줄 알았더니 악령의 감화네 라고 생각이 되면 신경질이 나기 시작해요. 화가 나기 시작해. 감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를 향해서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대상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구약 성경을 자기들이 해석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놀림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바로 사탄이네? 내가 귀신 들렸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이러면 복 받잖아요? 예수님에게 바득바득 대들고 결국에는 예수님 죽이니까. 예수님 죽이면 모든 게 다 자기 것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구원이 끝나버리는 거요. 다시 구원의 이치를 가르쳐줄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속에서 반항심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는 거고, 아니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상적 가치로서의 감람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을 부유함과 안락한 삶을 상징하는 감람류, 세속적 풍요를 상징하는 감람류, 그 성령의 역사, 성령운동,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느라고 고생 실컷 하고 예수님 앞에 가면 너 왼쪽이다 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왼쪽에 간 사람들이 신앙 뺀질거리고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일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거지.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영적 의미가 있어요. 계시적으로 감추어져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만 줄줄줄줄 애운다고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 됩니까?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텔레비전에 아주 유명한 그 앵무새가 있었어요. 앵무새를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이 앵무새가 말을 곧잘해요. 이 앵무새한테 말을 시키니까 뭐라 그러냐면 밥상사이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밥상사이소 그러는 거예요. 그 경상도 말로 밥상이 뭐냐면 이게 튀밥이에요. 튀밥. 그 지나가는 상인이 아주머니가 맨날 밥상사이소 하고 지나가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밥상사이소. 그러면 그 앵무새가 밥상사이소 하는 그 얘기를 하면 흥행의 가치는 있지요. 신기하잖아. 앵무새가 그 말을 하니까. 그런데 앵무새가 그게 밥상사이소 하는 그 뜻이 뭔지 아나요? 지나가는 행인이 밥상사이소 하는 거는 그 의사성이 있다니까요. 근데 앵무새는 밥상사이소라고 하는 말을 한 의사성이 없다니까요. 그 앵무새지.
내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사성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사성은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데 끄트머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또 그러겠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의사성이요 그게? 그런 기도를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세속적 풍요를 우리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도 가지고 싶어가지고 탐하고 욕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다음 성경 속 감람류의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홍수와 새 언약의 시작, 창세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 즉 평화의 서막을 알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비둘기가 돌아옵니다. 그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 그 무지개 언약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이 감람나무 잎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천국 소망의 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노아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주를 짓고 홍수가 오니까 그 물을 이용해서 그냥 높이 높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높아 보였던 산들이 이제는 저 발 아래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랏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아라랏산에 이르르기 전에 그 비둘기,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비둘기가 가서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감람나무 잎사귀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 의사 단일로 새로운 세상의 지평을 열어간다. 천국 소망의 길을 걸어간다. 그거를 상징하는, 감람나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감람나무 하면 비둘기, 감람나무 잎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의사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거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동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과 맺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자녀의 번성이거든요. 시편 52편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 푸른 감람나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감람나무 하게 되면 감람나무에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둥치를 잘라내면 그 뿌리에서 다시 새싹이 올라온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를 키워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한 뿌리에서 잎이 나오고 그 잎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데 그 사방으로 뻗어난 그 모든 나무들이 모여서 줄기로 가고 줄기에서 뿌리로 간다는 거예요. 뿌리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의사성에 있는 진리 이치에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 어떤 사람을 붙잡아도 타고 내려가면 탁 뿌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에 딱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인 겁니다.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간이 또 많이 가고 있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음이로다. 조화롭고 번성하는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과 신령천국의 영원한 번영을 상징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